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이 언제 예수님이 오셨나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특징 가운데 하나는 큰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이 나타난 게 아니고 저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의학 박사, 철학 박사, 교육학 박사 그런 박사는 아니고 마귀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경영하는데 왕 곁에서 늘 자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술을 하거나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먼 길을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늘의 별이라는 게 수없이 뜨는 별인데 이 크고 이상한 별을 가지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가 유대인 하지 않고 유태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고 유태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익히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렇게 우리가 다 통용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글에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 또한 몰라가지고 유태인은 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새순교회 성도는 유대인도 알고 유태인도 아는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책도 읽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상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유태인의 왕으로 유태인의 왕이 뭐길래 하는 이런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동방에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언젠가는 왕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냥 별 연구하면 그냥 알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니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이 제국 변동의 그림을 보여준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금신상 아시죠? 금신상 얘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로마 제국이 세워질 그때에 또 돌 하나가 발익을 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왕국과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죠. 중요하니까요. 다니엘서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금신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그 꿈이 이러한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데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면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면서 쭉 이제 38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을 비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하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왕국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앞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나 그 뒤에 나올 제국들도 다 부셔뜨리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예언할 때 46절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국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 앞에 지금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왕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내용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헬라처럼 로마처럼 칼과 창으로 무기로 무력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시는 독특한 방식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얘기죠. 이걸 듣고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 뒤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계속 거기 살았을 것이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예언해 준 이 이야기는 계속 유대인들에게서 페르시아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고 적어도 제국을 경영하는 이런 박사들, 점성술사처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때를 기다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역사의 끝에 크고 이상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온 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와서 물어봐도 누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보다 더 못하죠. 그런데 그 시대에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질 만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 유대인의 왕이 된다. 지금 현재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 헤롯 왕 말고 다른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 소식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인 거죠.
헤롯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죽여야지. 나 말고 감히 누가? 자기 장모님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마리암네 1세가 낳았던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죽이고, 그리고 사실 이 헤롯 왕은 죽기 5일 전에 첫 번째 부인인 도리스가 낳은 안티파테르 3세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왕권은 로마 제국에서 주는데 유대인의 왕을 그 누구에게 자기가 줄 수도 없습니다. 유언장을 여러 번 쓰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 세 아들 가운데 말타케라는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바하고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헤롯 왕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헤롯 빌립 2세는 더 북쪽인 갈릴리 호수의 더 북쪽인 이두렛 지역, 그쪽 지역으로 다스리게 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영주쯤 되는 그런 왕이죠. 우리 여기 아켈라오를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그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왕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아버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아켈라오고, 또 헤롯 안디바는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헤롯 왕가에 큰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담고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질문 때문에 사마리아가 발칵 뒤집어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태어나면 태어났지 왜 그를 죽여야 되느냐고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여버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보호자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유대 지역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한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키우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시간대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켈라오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 10년 정도 다스립니다. 이 헤롯 왕은 이 2살 아래 베들레헴 근처, 거기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 그 모든 지경 안에, 이 말은 사실은 이 지경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사전 찾아보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지경이 없더라고. 이게 중국 사전에 있는 거예요. 중국어 사전에. 지경. 우리는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지역 베들레헴 근처에죠.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 여러분 충격적인가요?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다 죽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그 어머니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고 통곡할 일이지만, 이 2살 아래 아이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가정보호법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낙태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태어난 숫자보다 태아로 죽은 아이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했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성이 발칵 뒤집어졌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유대인의 왕 헤롯이요, 헤롯 왕가를 이 가문이 100년이 흘러갑니다. 100년. 주전 37년에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죽기 전에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주 70년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왕가를 계속 이어갔잖아요. 100년 역사를 이어간 헤롯 가문입니다. 아니, 헤롯 가문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거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헤롯은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 할아버지가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에 요한 힐카노스 1세라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대제상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정부를 이끌면서 권력을 가지고 다윗 왕 시대의 그 꿈을 한번 실현하려고 주변의 땅들을 정복해 가면서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이두메 지역,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강제 개종을 시킬 때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개종을 한 거죠.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됐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 그렇지만 그 근본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돼. 야곱의 후손이어야 된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가운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실권을 장악하고 그 헤롯의 아버지 때 안티파테르 2세 때 권력의 맛을 알고 실제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 그게 끼어드는 거죠. 설적파를. 그래서 그 지역에 총독도 되고 집정관도 되고, 그리고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 제국도 끌어들이고, 고스란히 이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왕국을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 한번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인데, 하스몬 왕조의 헤롯 왕과 가계파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 된다고. 아니, 손만 이렇게 하면 용감하게 되나요? 이 목사님 올라가 보세요. 앞 예배 때 본 건데 왜 안 되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이 유대인의 왕 계보를 이어갈 때 그 전에 있었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그때 이제 그 헬라 제국을 10년 안에 건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4개로 나눠졌다가 크게 2개로 이제 구심점을 갖는 2개의 헬라 제국이 생기죠. 하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의 헬라 제국. 또 하나는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를 이어오는 헬라 제국. 이 2개가 계속 헬라 제국, 당연히 헬라 제국 이름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주전 198년 이전에는 프톨레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헬라 제국이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주전 이제 198년 이후에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때 오는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안 되나요? 이래가지고는. 편집 사용하고 저거 누르면 커지지 않나? 네. 어쨌든 뭐 그림 나온 대로 보시면 맨 위에 저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198년에부터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 유대가 다스려지다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원래 안티오코스 3세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 처음에 자기 그 유대를 다스리면서 관용을 베풀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했는데, 그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 의해 가지고 패배해서 벌금을 많이 물어줘야만 했어요. 벌금을. 그래서 벌금을 많이 물어주려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돈을 약탈해가지고 벌금 물어주려다가 밟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알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성전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방해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돼지 피를 성전에 바르고, 돼지고기를 먹이고, 레위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그런 거 다 이제 하라고 한 것 하지 못하게 하고, 금한 것 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유대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저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이 아론 계보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유다, 별명은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여서 결국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4세 그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 정부를 이제 구성하게 되죠. 마카비 혁명.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대제상을 하면서 그냥 정부로서 이제 자기들이 기본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정부로 다스리다가 힐카노스 1세 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에돔 지역에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인 안티파텔 1세를 강제 개종시켜가지고 데리고 왔죠. 그것이 힐카노스 1세 때입니다. 이 힐카노스 1세가 한
그 중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알렉산더 대왕 때 지어졌던 그리심산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 있고 그리심산의 성전이 하나 생길 때 바로 그 힐카누스 1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주전 142년이죠. 시몬 1세가. 142년에 134년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힐카누스 1세가 그 성전,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그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몬, 힐카누스 1세에 그때까지 이제 1세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 처음에는 이제 자기 아내에게 왕권을 맡기고 아들에게 왕권을 주려고 하는데, 아리스토블로스 1세라는 이 아들이 굉장한 권력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막내 동생, 굉장히 총명한 이 막내 동생 안티고노스 1세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그런데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그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감옥에 있는 시동생을 풀어줘가지고 그 시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아리스토블로스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대제사장이 되죠.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형의 아내인 형수. 살로메 알렉산드라하고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해가지고 수백 명을 처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왕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리스토블루스 자기 형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정부 개념이 있어요. 정부 그냥 행정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고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는 이 두 개의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그런 일을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심각한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자기가 대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처형하고 6천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내전이 일어날 때 죽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죽은 그 아이들이 사실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스모니안 왕조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는 거죠. 마귀의 이름으로 죽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도록 마지막 자기가 뉘우치면서 그 부탁을 했는데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장남을 대제사장으로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그 동생을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 같으면 그 회의의 의장으로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그것을 처음으로 한 게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와 알렉산드라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 힐카누스 2세,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근데 힐카누스 2세는 착해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굉장히 맹랑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래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대제사장 권한을 주고 착하니까 둘째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는데, 이 둘째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히르카누스 2세를 몰아내고 왕과 대제사장의 권력을 함께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왕하고 대제사장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보내는 11조. 1년에 절기지키러 올 때마다 가지고 오는 예물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돈에 대한 이 권력도 가지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의 갈등의 큰 골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히르카누스 2세를 몰아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밀려났을 때 여러분 저기 보면 좀 더 거기 히르카누스 2세하고 옆에 안티파테르 2세하고 나란히 좀 넣어주세요. 저기 보면 저게 이제 헤로드 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2세, 헤로드 안티파테르 2세하고 히르카누스 2세가 나란히 저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은 안티파테르 2세가 그 나라 사정을 지켜보잖아요. 히르카누스가 밀려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실권을 잡았고 그때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부추기는 거예요. 외국의 군대라도 끌고 와서 되찾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찾는 일을 합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63년에서 40년까지 히르카누스 대제사장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76년에서 67년 9년 동안 했고 그리고 67년에서 63년을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했고 그리고 제47대 대제사장 63년에서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안티고노스 2세가 제48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40년에서 37년. 이때가 언제냐면은 안티파트르 2세가 이두메 사람, 안티파트르 1세의 아들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트르 2세가 이제 히르카누스 2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권력을 되찾게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안티고노스 3세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권한을 자기에게 와야 될 것을 큰아버지 히르카누스 2세가 갖게 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기 큰아버지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대제사장을 못하게. 그래서 이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 2세가 자기 아들 헤롯을 왕으로 시킬 생각을 그때부터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권력을 세계적인 권력을 그 당시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헬라 제국의 역사가 끝나고 로마 제국이 실권을 장악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안정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이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실권을 가지게 된 것은 안티파트르 2세가 당시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 집안 싸움, 형제 싸움, 큰아버지와 조카의 싸움, 이 복잡한 싸움의 역사를 쭉 읽으면서 이거 집안 안 되는 거다 이거. 언젠가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하는 거다. 그러면 이두메 출신인 우리라도 해야지.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때 이것이 탄로돼 가지고 사실 헤롯 대왕은 로마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폼페이우스, 시저, 그 뒤에 안토니우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권력 싸움이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이때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주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헤롯 가문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싸우면 양쪽 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무슨 대통령 선거할 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양쪽에 다 돈 준다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건 잘 제가 모르겠지만 보험 든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험 든다.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역사를 10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가문을 만들어가요. 제가 지금 이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왜 하스모니안 왕조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도록 이제 닫아주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닫아주세요. 닫아줘. 왜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신앙의 순수함,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할례 행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 먹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00년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왕국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한 그때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왕정제도 500년 시드기야에서 주전 586년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에서 멸망될 때까지 실패한 왕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왕국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처음 토라에서 꿈꾸셨던 토라를 통해서 알려졌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꿈, 왕정 500년 다시는 왕정 세우지 마라. 그래서 열왕기 역대상하라든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를 통해서 왕국을 다시 세우는 얘기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학교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먼 후일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있지. 그건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야. 결국 아론의 후예들은 이 맏다디아의 그 자식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성경 모르는 거죠. 성경 몰라. 망한 왕국의 역사인데 다시는 세우면 안 되는데 슬그머니 갖고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대단히 신앙적인 나라 같지만 아주 썩었고 썩어먹은 그런 나라를 해서는 안 될 역사를 100년이나 만들어간 거예요. 헤롯 가문의 100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요한 힐카누스 2세의 딸인 알렉산드라 낳은 마리암네라 말하기도 하는 그 1세라는 그 공주.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외손녀죠. 이둠의 사람 헤롯이 왕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통성이 없어. 이둠의 사람이잖아. 이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문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그 마리암네 1세라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여자를 두는 거예요. 마리암네 1세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자였던
도리스를 쫓아내고 도리스가 나온 그 아들 안티파테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리암네 1세를 통해서 알렉산드라는 아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굉장히 유학도 시키고 로마에 유학도 시키고 장차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왕감이 되는 두 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자인 말케타의 두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런 아들들이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해서 결국은 마리암네 1세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 다 죽입니다. 자기 아내이고 왕비였던 마리암네 1세도 죽이고 그 장모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헤롯 왕이 광기 어린 그런 모습으로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말도 안 되지. 그게 정말 맞아 죽을 소리인 거죠. 누가 감히 그 말을 입에 담아. 그 말이 들린 거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일러주면 나도 경배할까 하노라. 속으로는 그렇다면 죽여야지. 이 생각을 당연히 갖는 거죠. 성경 한 부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구약 성경을 통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 불행한 사람들이 이미 말라기 선지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많은 선지서 역사들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사를 100년을 이어가면서도 아니 이 땅에서 왕국을 세워야 될 건지 제사장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왕조를 이어가면서 자기들이 만든 왕국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다투고 그래서 고스란히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에돔 족속이 말이죠.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불렀던 시편 137편을 보면 그곳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에돔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아주 잘못 해석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주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가 와서 18개월 동안 포위했다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그 형제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를 기초까지 허물어 버리도록 바벨론 제국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스모니온의 왕조가 시편 137편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듬해 자손들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역사를 제대로 만들었겠죠. 아니,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세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강제 개종을 시킨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제사장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제사장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그 언약 백성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여호와를 섬기자. 그렇게 되는 그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에서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같은 신앙인, 온 세상이 마르독으로 충만한 그 땅에서 마르독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다니엘, 그리고 여호와의 주신 계시로 그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혁명이 아니죠.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말이죠. 한 집에 7 형제를 가진 그 7 형제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제발 먹어달라. 안 먹으니까 죽이잖아요. 엄마가 그 아들들이 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 음식을 먹지 않다가 죽어가고 마지막 한 아들이 남았어요.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빌다시피 합니다. 제발 한 점만 먹어달라. 근데 먹지 않고 죽습니다. 순교예요.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의 역사를 이어갔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힘으로 페르시아 제국과 아하수에로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하만과 그 일당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결국 이 마카비 혁명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일어난 혁명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했지,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디자인했지, 돈에 대한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제상을 꿈꾸고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권력 맛으로 가문을 만들어 가려고 한 그런 나라가 아니죠. 어찌 보면 이돔의 자손 헤롯에게 나라를 빼앗겨도 싸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 뭐합니까? 더 나쁜 나라 되는데. 헤롯의 왕가보다 더 좋은 나라 됩니까? 큰아버지 대제사장 못되도록 귀를 잘라버리는 조카놈이 왕가 대제사장직을 갔는데,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헤롯이요, 왕권을 가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들입니다. 세금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하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물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설득해가지고 왕권을 받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 힐카노스 2세의 외손녀인 공주인 마리암 1세와 결혼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 작은 성전 말고 큰 으리으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46년 동안 지어왔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성전을 헤롯이 건축하지 않습니다. 주전 20년에. 예수님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0몇 년을 짓습니다. 그 완공될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있어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자, 헤롯이 한 일 보세요.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왕권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유대인의 왕이고 나중에 자기 손자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두 사람뿐이에요. 근데 그거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빼앗고. 그런 성전 건축해 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돈입니까? 다 뺏은 거죠. 다 뺏은 돈.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40년 뒤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물론 저하고 여러분은 뭐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죠. 돈도 없고. 그러나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교회와 교회가 만나고 그래서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다움이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죄 용서 받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갖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왕은 이미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재림할 때 언젠가는 세상 왕국이 다 끝나는 거죠. 장관이 되어서 기독교 신자가 장관이 되고 기독교 신자가 총리가 되고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신자가 되면 신앙생활 잘 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죠. 총리나 장관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제 사랑나눔 음악회와 같이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년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해 주셔서 제가 팀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랑을 모으게 되었다고.
코로나 시대에 삶이 더 어려웠을 텐데 더 넉넉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조금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베품이 가능한 사랑나눔 음악회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주는 거죠. 교회가 숫자로 가지고 밀어붙이고, 사실 뭐 저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겁낼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목사다움, 그 복음을 믿는 장로다움, 그 복음을 믿는 신자다움, 제가 가끔은 빨리 은퇴를 해야 된다, 가끔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장로님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바울을 만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움으로 에베소 교회를 치리했겠습니까?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세워서 바울이 준 디모데전서 3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죠. 목사가 힘이 있고 장로가 힘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칼빈이 장로 임기제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왜 목사 곁에 뒀느냐? 목사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목사가 헤롯이 되고 장로가 헤롯이 될 수 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순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뭔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냐 그 말이죠. 결국 자기도 몇 년 안에 죽어갈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조, 그리고 하스몬 왕조, 이 두 개의 역사를 봐도 왕이 되고 대제사장에서 몇 년 안 해요. 몇 년 안 해. 그 끝이야. 조금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건데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번 성탄절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고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왕의 백성이 되는
저는 왕의 백성일 뿐입니다. 왕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존귀하신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